공부 웃으시네. 예. 네, 웃어보세요. 건강하시죠? 수고 많으셨죠? 수고 많으시죠? 그러니까 대답이 약간 약하네요. 수고를 좀 덜 하셨나? 예. 이번 전주교회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전북권의 우리 교회 함께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들 모여서 교제할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전주교회 전도 집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전북권에 있는 여러 교회 형제 자매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또 즐겁고 유익한 교제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왜 이렇게 너무 바짝 있다. 여기 어제는 괜찮았는데 이게 왜 이렇지?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거기까지. 오늘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할 얘기도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속인다는,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인다는 말이 뭘까요? 속이는 것은 속임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일.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것의 아비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하와를 꼬셔서 먹어봐, 맛있을 거야,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겠잖아. 그렇게 미혹했죠. 그게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게 하와가 속았고 아담도 그게 같이 그 거짓말에 넘어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어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고, 그게 완전히 거짓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금방 옛 성품이 다 없어지고 거룩하고 선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거든요.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구원받자마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 가시는데,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할 때는 또 우리 옛 성품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죠. 속인다는 말이나 미혹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인데요. 스스로 자기를 미혹하지 마라, 아니면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과에는 파선했느니라.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있다고 하면서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러면 착한 양심을 버린 믿음은 뭐냐? 파선된 믿음이다. 배가 바다에서 파선되면 침몰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도 있어야 되는데, 이 착한 양심을 버리면은 그 믿음은 그 파선된 믿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다 무뎌져 가지고요, 죄를 지어도 크게 가책을 받지 못하고, 이제 양심을 속이면은 나중에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 그 죄에 대한 가책감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것 같죠.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내가 뭐 잘못했냐 식으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전부 변화시켜서 우리 착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 양심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선한 것은 좋은 것, 악한 것은 나쁜 것, 그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책망하며 마음에 있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리라. 그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했어요. 죄를 지으면 율법이 지자듯이 죄 지으면 양심이 나쁜 놈하고 이제 지적하고 그 양심에 인해서 괴로워하고 갈등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 양심이 그 성령이 오셔서 선한 양심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점점 양심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이 악이고 이제 선악의 그 분별이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그게 양심이 점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양심이 말이죠. 근데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건 양심이 선한 성령께서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데 양심을 속이는 것은 그 성령을 속이는 것과 같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집이나 땅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쳤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돕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것 있고 내 것, 네 것 구분해요. 근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참 나눠줘서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다 가난한 자들이 형제자매 나눠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 보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제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야 되니까 땅이고 집이고 팔아서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있으면 우물우물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정말 그 특별한 일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 하나도 없이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바나바야. 바나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따라서 막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이 있었는데 둘이 의논했겠죠. 여보 우리도 땅 저거 팝시다. 팔아가지고 우리도 다 바칩시다. 좋겠네요. 팔았어요.
그럼 다 바치려고 하니까 막상 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깝네요. 이거 좀 남겨놓고 우리 좀 살 것도 남겨놔야 되잖아요. 응? 예, 그래서 이제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이니까 그러면 될 텐데 그 자기도 다 바쳤다고 말하고 싶어서 예, 아나니아에게 물었어요. 그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그러니까 예, 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어? 팔든 안 팔든 그것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다 가져왔다는 거짓말하냐? 응?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탁 나가자빠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 청년들이 떼 매다가 그냥 갖다 묻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아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또 왔어요. 물었어요. 삽비라, 이 땅판 값이 이기냐? 예, 맞습니다. 전부입니다. 다 가져왔죠. 어찌 둘이 짝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네 남편이 죽었는데 메고 갔던 청년들이 저 앞에 왔다. 너도 메고 가리라. 또 그 앞에 탁 엎어져 죽었어요. 그 온 교회가 막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특별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요즘에 교회에서는요, 뭐 재산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반만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뭐 그래도 아무도 안 죽어요. 그렇죠? 거짓말, 자기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해도 멀쩡하게 안 죽잖아요. 안 죽는 게 아니라 벌써 죽었어요. 양심이. 아시세요? 예. 그래서 그 참 살아서 그 생동력 있게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도 이게 죽은 믿음처럼 잠자는 믿음처럼 세상의 꿈에 빠져가지고 꿈속에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생활은 아주 냉정한 겁니다. 아주 정말 돋는 해처럼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하나님의 광명에처럼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 예성품이 아직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를 다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미혹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혹되지 마라. 예?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도 속이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도 주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뻔히 알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싫어요. 육신은. 말씀 들을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다 쏟아 주셨는데 이제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게 이제 양심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근데 그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딱 지나고 이제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은요, 교회당 이제 계단에 내려가면서 조금씩 없어져요. 밖에 나가서 멋있는 새로 나온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좋겠다.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자가 멋진 옷을 입고 딱 가면 좋겠다. 나도 저거 입었으면 좋겠다. 뭐
좋겠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내가 가난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 주님 뜻대로 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희석돼 가지고요. 슬슬 없어져요. 그 육신이 자꾸 나와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 내가 선교사로 못 가더라도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요새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작년 한 해에요. 세계 선교로 그 서울 교회가 총회니까 총회 사무실 그 형제 자매들이 여럿이 그 세계 82나라의 해외 교회가 1017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 교회와 또 국내에 있는 227개 교회에 그 모든 것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총회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총회 사무실을 통해서 나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돈이 작년 돈이에요. 170억이 쓰여졌어요. 170억. 이분 가만히 있네. 그러고 그래야 돼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별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해가요. 그게 막 헌금하라고 강요도 안 하잖아요. 왜?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왜? 형제 자매들이 그만큼 이제 신앙이 성장했어요. 하라고 강요 안 해도요. 그동안에 성경 배우는 가운데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 스스로 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아이들끼리만 모이놓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서로 싸우기만 하고 막 서로 장난감 하나도 서로 가지려고 막 핥히고 막 일이 안 돼요. 아이들끼리 모이면. 성장한 사람들은 안 싸우죠. 그리고는 뭐든지 하려고 해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뭐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을 권리도 없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뭐냐 모순이죠. 그게 신앙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만유리긴다는 것은 소홀히 취급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은혜를 갚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 이제 연료하시면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돌봐주신 그 사랑 생각하고 끝까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냥 투틀거리고 말이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왜 날랐어요? 왜 날랐느냐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세상에 그 부모님께 막 대들고 말이죠. 부모는 끝까지 잘 모실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제 늙어서 이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그 못된 생각. 그래서 한국에요 이 노인들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어제도 내가 방송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노인들이 자살합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래 좋다. 내가 죽어줄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유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창조주예요. 예? 우리 육신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1초도 살 수 없는 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일생이 오직 주님께서 내 생애를 다스린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예?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동시에 성령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유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그냥 보통 이렇게 읽고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경솔히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양심을 속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 주의 건데. 응? 자기 거래.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 자, 그래서 이게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김 받지 않는, 하나님의 경유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그러면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이런 말씀이? 자, 우리 구원받은 후에는요, 이걸 심는 걸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독생자였어요. 독생자는 외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다시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My brother, 내 형제들,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형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맏아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제 맏아들이 많은 아들 탄생했으니까 이제는 많은 형제 중에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이제 예수님이 독생자로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생활을 전부 뭘 심는 걸로 표현했어요. 심는 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무엇을 심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 심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심으면은 이제 가을에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하기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있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잘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 복음을 위해서 막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조금 체면 유지나 하고, 그 다음에 통째로 자기 위해서 사는 거 뭐 온통,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썩은 지 거둘 거 뭐 있어요? 다 썩었는데, 아니 농사를 치খন 했는데 가을에 거둬보니까 다 썩었는데 뭘 거둘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았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받으려면, 구원받은 후에 몸을 가지고 선악에 살았는 선악간에, 그 선악이라는 건 도덕적인 선악 이상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나쁜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건 선이고, 내 뜻대로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체를 따라 산 것이고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이고, 분명히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 정상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또 고린도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드러난다. 그렇죠? 언제? 주님 오실 때. 이제 이 땅에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심는 겁니다. 언제 거두느냐? 주님 오실 때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제 모습은 비슷해요.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 교제하고 뭐 열심히. 그런데 그 내막은 다를 수 있어요. 정말로 참말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럼 자기도 저 살아야지 그러면 죽어란 말이야.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사랑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부응에 응답하는 것이야.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육신은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내 모든 그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 참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저는 그 믿어집니다. 정말로 믿어져요. 제가 경험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사니까 주님이 내 모든 거 책임지신다. 그런데 하나님 보따리 내가 가지고 내 보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최고 영광이지 뭐요. 뭐 겁나요? 겁나는 거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으죠.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주를 나를 모르신다고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신다는 건 내가 책임질 텐데 네가 왜 걱정해?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알면은 자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보따리를 내 보따리하고 하나님 보따리하고 바꿔버리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것이 실제로 주님이 내 생애를 다스려 주신다는 걸 제가 제 그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 그건 100%인지는 몰라도 좀 믿으십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심었는지가 주님 오시는 날 그대로 거둡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재에 사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장착해서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천국은 다 가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가는데, 천국 가서 자기가 심은 대로 주님 앞에 거두어요. 그렇죠? 행한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다 드러나요.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자기 일에는 부지런한데 하나님 일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멸망할 죄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보답할 줄을 모르는 것도 죄다 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 욥기 1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살피시면은 괜찮겠느냐?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저울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중익이고 하나는 경익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울이에요. 어디로 더 무겁게 기울어졌냐고요.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자기 일을 더 중히 여기느냐. 자기 일을 더 중히 여기면 그 저울은 속이는 저울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은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그냥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8절 보겠습니다. (126편) 126편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여기 있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니 씨를 뿌렸는데 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씨 뿌리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왜 이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이 보통 씨가 아니에요. 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심든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기에는요 희생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 가시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요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했는데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요. 실제로 막 애를 쓰면서 그러면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실제로 그걸 3번이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힘들면은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예, 천사들이 와서 힘내세요, 힘세요, 더 힘쓰세요. 천사.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가?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십자가에 죽으러 나가시는 게 그렇게 쉬워요? 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예수님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에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예?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써나가는 거예요. 예.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 그 탁 작제가 오고 나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쉬운 길입니까?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내 뜻도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나도 주님과 같이 다른 영혼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마음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열매로 거두실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로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피도 흘리지 않으면 결실을 안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늙어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 어디 있느냐고. 다 돌에 맞아 죽든지 목 잘려 죽든지. 사도들 뿐입니까? 스데반 집사도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시행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너는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할지라도 마음을 감천하는 시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네 마음을 저울질라 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예?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래요. 구원 받도록 하라 그래요. 구원치 아니치 마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우를 돌로 때려 죽여놓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죽어가는 영혼을 내버려 두고
내가 알지 못했노라. 알지 못해? 거짓말도 잘하네.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을 사람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나 뭐니 달라요. 뭐 사람이 꼭 쳐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죽을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살 텐데. 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내 자유를 희생하고 필요하면 내 행복도 희생하고 내 생명도 희생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그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거는 하나님이 희생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셔요. 꼭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눈물을 또 땀도 피도 흘려야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생활은 심는 생활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다는 거 잘 아시죠? 조금 전에 제가 뉴스 시간에 뉴스에 들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요, 죽은 사람이 6,900여 명이 죽었어요. 벌써. 사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몰라. 저 전쟁은 마지막 전쟁의 전주곡처럼 여겨집니다.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느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럼 주님 맞이할 게 오실 날 가까우면 너무 좋다. 주님 오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좋기는 좋은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을 거냐 책망받을 거냐 그런 생각 안 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텐데 구원받은 후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심는 것은 희생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양식이 만큼 있어요. 이걸 삶아서 먹어버렸냐, 이걸 심느냐. 내가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쓰지 않고 이걸 심어. 씨를 뿌려.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 그럼 주님 오실 때 그대로 거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바울 사도는 구원받자마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 전하고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얼마나 일편단심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만세. 죽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비실비실 살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비실비실 살면 안 돼요. 멋있게, 용감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오실 때 주를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선을 행하되 그런즉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선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도 선한 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할 일 하다가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 그걸 하는데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왜 낙심하느냐 하면은 실컷 해놔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어떨 때는 실컷 일하고도 요거도 먹고, 나도 치아부러 나도 안 한다. 뭐 어째요? 누가 칭찬해 주니까 합니까?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됐지. 뭘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것이.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성령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익임 받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생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실제로. 예?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냅시다. 아시죠? 아시죠? 진짜 아시죠? 이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대답 잘하네. 예. 이제 주님이 큰 기대를 하실 건데 예. 그렇게 사랑이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든지 말든지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제까지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지금 금년에 61년이 됐는데요. 좀 지나보면 고생도 좀 했어요. 그런데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어도 뭐 그 후회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대로 괜찮다. 크게 후회할 건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예. 조그마한 칭찬에도 받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니 자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네, 이 시간은 각 교회 소식과 또 귀한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간증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진앙교회 문점순 어머니 회장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제교회 김경수 봉사 회장님, 세 번째는 정읍교회 김진원 봉사회 부회장님, 그리고 네 번째는 익산교회 신영숙 자매님께서 순서대로 간증해 주겠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차례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